안녕하세요. 포럼 그대다입니다. 오늘부터는 치유 사명자 메시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치유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메시지,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자체 치유, 그러니까 나 자신 치유를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문제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은 가능한데 병원에 가기에는 조금 애매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행동이 있는데 조금 상식에 어긋난 행동을 많이 합니다. 자기는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뭔가 불편한 행동들이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그냥 특별한 행동이나 아니면 뭔가 돌발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저 사람 완전히 이상하구나 이렇게 생각되면 주변 사람들이 나서서 그냥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거나 그럴 건데, 뭐 알코올 중독으로 문제가 생긴다든지 마약을 먹었다든지 아니면 뭐 귀신이 들렸다든지 환청이 들린다든지 극도로 이렇게 공황 상태에 빠졌다든지 그러면 병원에 보내버리잖아요. 그런데 일상생활은 하고 경제활동도 하고 회사에 다니고 사업도 하고 뭔가 일도 하는데 상식에 어긋난 행동을 많이 하고 자기 위주로만 자꾸 생각하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피해가 많이 가게 됩니다. 저 사람 옆에 가면 불편해.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자기 위주로 뭔가 자기가 실수했던 거, 자기가 잘못했던 거 급하게 하려고 그러다가 회사에 피해를 끼친다든지, 그거를 이렇게 거짓말로 계속 일관되게 하다가 조금만 이렇게 먼저 시인을 하고 해결했으면 되는데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나중에 막을 수 없는 게 된다든지 그런 피해가 자꾸만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요, 그런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내가 무슨 문제야, 너가 문제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문제지, 그렇게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정과 경험과 배경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타나는 행동들이 너무 조급하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너무 열심히 한다든지 아니면 염려를 많이 하고 낙심돼 있거나 굉장히 소극적이거나 우울하거나 아니면 변덕이 심하거나 등등등 문제로 많이 나타납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병원에도 갈 수 없고 병원에 가기에도 그렇고 상식에 어긋난 행동이 많이 돼서 보이지 않게 피해를 많이 끼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겠다 싶은 생각도 들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가진 사람들 그 중에 나라면 내가 먼저 가장 치유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나부터 치유되는 게 가장 치유의 첫 시작입니다. 문제는 그들에게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한테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치유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치유해야 되겠는데 지금 치유사에게 문제가 어떤 것들이냐면 너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려 들지 않고 무지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경험을 조금 우선시해서 귀신을 쫓아냈다 하는 사람들은 의학에 대해서 불신해요. 그거 가지고 고치느냐 그러고요. 이거를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기독교는 오히려 전혀 치유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성경 말씀이 옳네 안 옳네 그것만 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신자 중에 이렇게 빙의 된 사람들, 아픈 사람들이 있거든요.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면 그냥 성경 공부 열심히 하라고만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왜냐면 잘 모르니까. 그리고 알아도 치유해 줄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압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런 상태로 이제 문제들로 계속 차고 있으니
이 사람 문제 가진 사람이 오는데 전혀 치유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거죠. 그래서 치유하려면 조금 장기전을 세워야 됩니다. 이미 오래된 것들 통해서 지금 와 있는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너희들이 잘못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보이지 않는 피해를 자꾸 미치고 내 마음은 자꾸만 불안하고 뭔가 불편한 상태로 계속 있는 그게 금방 생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오래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되돌리려면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선상에서 너무 튀거나 너무 대단한 방법을 찾지 말라는 뜻입니다. 대단한 단번에 해결되는 비결이 있다고 말을 하면 오히려 그거 사기꾼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의학적으로 접근이 돼야 됩니다. 뭔가 이렇게 치유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의사들은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인류 역사 속에 쌓여져 있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빠르게 도울 수 있는지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의사 말 잘 들으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알려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있던데요. 미안하지만 귀신같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 답이 안 되는 거고요. 실제로 영적인 힘 얻게 하는 방법도 가져다 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결론은 어떻게 납니까? 하나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차고 넘치면 어느 순간에 치유되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안정이 되고 평안이 임하고 내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니까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내 생각은 높은 자리에 가 있고 마음은 단단한 상태로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차고 넘쳤습니까? 성경의 증거를 보면 사도행전 2장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증거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차고 넘쳤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게 바로 전도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내 안에 차고 넘치려면 전도 24로 기도가 되어지고 전도 24 속에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나는 부족한데 나는 무능한데 내가 문제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는 나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거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능력과는 상관없는 겁니다. 다음에 또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에 내 생각이 맞춰져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된 결론이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셔서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끌고 가시는 거죠.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 뭔가 답답해서 일이 되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내가 병자라고 인정하기도 그렇고 남들 보기에도 정상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내가 속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장기전을 세워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리고 또 성경적으로, 전략적으로 조금씩 치유해 나가면 됩니다. 그게 내게 정말로 축복으로 임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도 24, 기도 속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혹시나 뭔가 불편함 속에 계신 분들 하나님만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되는 그 전도 24 속에 여러분이 삶에 들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다른 메시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 속에 구원받은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고 보니 내가
뭔가 불편함 가진, 문제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도록 전도 24 속에 내 생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힘 주셔서 나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